욥기 3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어제부터 3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셨습니다. 이제 이 39장은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길게 이어온 욥과 세 친구의 그 논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과 하늘, 이 음부와 같이 이 우주 전체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 10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지혜, 그 무한한 권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했던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 직접적인 대답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계가 많고 이 연약한 인간인 그 욥이 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닥친 그 고난에 대해 이 단편적인 문제 해결 하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야생 동물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의 습성과 특성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그 야생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철저한 섭리로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한 질서를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그들의 습성조차 제대로 알 수 없고 또 통제할 수도 없는 욥에게 그 무지함과 한계를 깨닫게 만들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또 이제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태적으로 많이 아니까 웬만한 동물들은 그 생태와 뭐 이런 것들 환경이랑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 습성을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나고 자라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눈에 보는 것도 모르더라 이거죠. 심지어 이 대왕 오징어도 우리가 잡히고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잡기도 하고 뭐 실제로 물건을 보고 아는데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여태까지 찍힌 사진이 딱 한 장밖에 없대요. 새끼 때 한 30cm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찍힌 사진 딱 한 장 있고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습성이 어떤지 모른대요. 여러분, 아기 좀 잘 드시죠? 아기도 어떻게 사는지 모른대요. 어떻게 나고 자라고 태어나는지 알 수가 없대요. 심해에서 자라는 거라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이 짐승들 중에서 어떻게 나고 자라고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욥은요, 이 눈에 보이는 동물들의 특성과 습성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스릴 수도 없어요. 이 그러한 욥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이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려고 하는 게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의 인생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고 자라고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상황으로 내가 흘러가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 복을 받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더 잘 몰라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불가능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미련한 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 지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별거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에서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아는 거 극히 미약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뭐 인간의 몸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 생각하겠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모든 몸을 다 안다 그러면 왜 병이 있겠어요? 왜 질병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가 되면 뛰어난 게 아니라 내가 뭘 못하는지 뭘 모르는지 깨달아 아는 게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행동을 멈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판단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위에 올라탈 수 있어야죠. 여러분, 왜 구경꾼 됩니까? 그 복 위에 올라타야지. 왜 남 복 받는 거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난 복 받는 거 구경하면서 왜 복을 받았지? 어떻게 복을 받았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나부터 복 위에 올라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구경만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놓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요, 우선 믿음으로 올라타 있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 동물의 습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질문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타조, 말, 매, 독수리 여러 동물들 들어가면서 그 특성을 말씀하시고 그 특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알을 품지 않고 새끼를 보호하지도 않는 그 타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타조의 탁월한 특성도 말하는데, 자,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은 말의 용맹함, 매와 독수리의 신비하고 지혜로운 습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습성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습성을 누가 줬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어떠한 짐승 하나조차도 우연히 존재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에 의해서 각기 특이한 특성과 습성을 갖추고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철저한 주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인 인간은 이 철저한 복종과 경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 자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와 계획에 따라 존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기억 못 하실까요?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서 알고 계시고 그 머리카락 하나 나고 자라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며 지켜보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인간은 그러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와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내 처지와 존재에 대해서 한탄하던 그 욥의 신앙적인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고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이러한 미련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1차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섭리와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내어 맡기고 복종해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알려진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하나 사서 열심히 수리한 다음에 이 새 차처럼 잘 고쳐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행 도중에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가 멈춰 섰습니다. 뭐 나름 정비사니까 자신 있게 내려서 열심히 차를 정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차가 하나 서더니 노인이 하나 내려요. 그러니 노인이 다가와가지고 그 옆에 서가지고 같이 자기 엔진 고치는 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젊은 정비사는 나 정비사니까 내가 알아서 고쳐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던 길 가시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치는데 누가 옆에 자꾸 보면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앞만 살펴봐도 원인을 모르겠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그걸 지켜보던 노인이 잠깐만 요거 한번 보자고 하면서 엔진의 한 부분을 뭐 별것도 아니게 조금 만져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동을 걸어보래요. 자기가 열심히 한참 해도 안 고쳐지던 거를 갖다가 시동을 걸어보라니까 이 노인이 왜 이래 싶긴 하지만 뭐 그래도 너무 점잖은 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 해볼 수는 없어가지고 뭐 일자야 본전이니까 시동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시동이 걸리는 거야. 놀랬습니다. 깜짝 놀란 젊은 정비사가 노인을 향해서 어르신 감사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만지셨길래 제가 1시간 내내 고치던 것도 이렇게 안 되던 것도 이렇게 갑자기 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당신이 타고 있는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웃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정비사라 할지라도 그걸 직접 만든 사람 앞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만들고 여러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납득이 안 갈 때도 있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해 안 가고 납득 안 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 나는 하나님 섭리에 올라탔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믿고 맡기고 가보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면 내 인생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복에 올라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겸손히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 안에서 울고 불평해도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면 살 길이 열린다 말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도요, 내 인생 모든 것 다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위에 내가 올라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처한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